에베소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 중에 한 부분만 오늘 생각해보고 다음 주에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알라딘의 마술 램프 아니면 도깨비가 나타나서 소원을 하나 들어주면 뭘 원하냐 이런 얘기들 들어봤죠. 그래서 예전에 3가지 소원을 들어준다고 했더니 소세지나 먹었으면 좋겠다. 그때 그 한 가지 소원 날려 먹었다고 화가 난 아내가 그 소세지 그 코에나 붙어라 이렇게 했던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동양이건 서양이건 막론하고 마음속에 어떠한 기대와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 진짜로 주님께서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네 소원이 뭐야? 소원 한번 말해봐. 그러면 주저하지 않고 나올 소원이 있으세요?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보세요. 말하지 마시고. 말하면은 조금 창피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 개개인이 찾아오셔서 너 소원이 뭐냐? 소원을 말해봐. 내가 들어줄게. 그렇다면 무슨 소원을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한다면 딱 구체적으로 떠오르는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소원이 마음속에 있겠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3층천까지 죽은 이후에 가게 되는 하나님의 장소까지 갔다 오고 난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인 이 에베소를 향한 편지 가운데 그가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는 어떤 소원을 드렸을까요? 그리고 그 소원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로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 소원을 이렇게 물어보면 소원이 참 이렇게 앙증맞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소원. 꼭 이렇게 비싼 뷔페 레스토랑을 가도 집어먹는 게 떡볶이하고 김밥만 집어먹고 오는 게 제가 속이 좀 쓰리거든요. 이게 얼마짜리인데 김밥이랑 떡볶이만 먹고 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어쩌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는 시각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3장 14절에서 21절 저 여러분이 한 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보시면 아셨겠지만 이 에베소 3장 14절부터는 그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그런데 이 기도 가운데 사도 바울이 구하는 몇 가지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은 에베소 전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1장에서 3장까지가 한 부분이고 4장에서 6장까지가 한 부분인데 이 앞에와 뒤의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근데 이 앞과 뒤의 부분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에베소 3장 14절에서 21절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3장까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리스도 안에 보배로운 것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보물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1장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 우리들 누구요? 교회에게 이 복이 다 주어져 있다. 사실은 이 복은 누구 거다? 이 교회의 거야 라는 얘기를 3장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하늘의 모든 속한 모든 복이 다 들어있던데 그 복이 사실은 누구 안에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다라는 얘기들을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해왔습니다.
이 얘기를 마치면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근거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처음으로 읽었던 14절과 15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시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기도하노니 간구하노니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아시나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서서 기도했어요. 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아니면 주님을 기대하며 머리를 숙이고, 그러니까 기도해야 머리를 숙일 수는 있지만, 부끄러운 머리를 숙이지만 서서 기도하는 게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 그래요? 자신이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번 다시 볼까요? 14절입니다. 내가, 사도 바울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냐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요,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름을 줬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누가 아이들에게 이름을 주죠? 부모가 줘요. 생명을 준 자. 자기가 만든 작품에다가 이름을 누가 달아요?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이 달아요. 이름을 준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족속들 생명들에겐 주인이 있는데 그 이름을 주신 주인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라고요? 모든 생명,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의 주인이신데 그 주인 앞에서 내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도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건 나는 그 주인을 인정해요. 그분이 주인이라는 것을 나는 인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인 앞에서 내가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구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종교가 뭐냐고 하면은 모두가 다 어떻게 쓰실 거예요? 기독교라고 쓰실 거죠. 그런데 그 종교란을 묻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주인이 있나요?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제가 제자훈련을 신학생들과 함께 했는데 신학생들과 함께 하면서 제일 민감한 과가 어디냐면 여러분에게 지갑 있으시죠? 집에 집문서 있으죠? 통장 있죠? 제자훈련 하신 분은 아시죠? 이거 누구 건가요? 이런 질문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우리 누가 같이 제자훈련 했다고? 신학생들. 그래서 누구 건가 이렇게 물어보고 대답을 해보라 했더니 제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전사님이 있었어요. 정말 우리는요, 우리 인생 우리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우리 인생에 주인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해드리고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천지의 주인, 모든 것을 소유하고 다스리시는 분 앞에 정말 뭐라고 기도할까요? 지금 사도 바울 어디에 있어요? 로마에 갇혀 있습니다. 구금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는 자유를 갖지 못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그의 인생이 그곳에서 끝날 위기 앞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뭘 기도하게 되겠죠?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꺼내주세요. 이 기도가 해야 마땅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사도 바울이요, 그 천지의 주인을 인정하면서 첫 번째로 드리는 기도가 뭐냐면 너희의 속사람이 강하여지기를 원한다. 하나님, 저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사도 바울이 구하는 첫 번째 기도입니다. 여러분에게 속사람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죠? 겉모습은 다 알아요. 키가 몇이고 몸무게가 몇이고 요즘에 왜 이렇게 배가 나와, 안 들어가, 이제는 나이가 들었나 봐, 이런 우리의 보여지는 것들은 다 알아요. 머리가 빠지기 시작했어, 피부가 탄력을 이런 거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속사람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것 말고 여러분 안에 속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언제 우리에게 자각되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요즘? 정신이 없나?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는요, 보이지 않지만, 만질 수 없지만, 느낄 수 없지만 분명하게 우리의 인생을 주장해가는 속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속사람이라 말하건 다른 어떤 것으로 말하건 관계없이 우리에게는 그 속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성경이 아주 밝히 말해주고 있는 바예요. 지금 이 자리에 다윗 공동체 모임으로 만나 있는 여러분 가운데, 온라인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다윗 공동체들 가운데 속사람? 그게 뭐지? 난 그런 거 모르겠는데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를 찾아오셔야 합니다. 그분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우리에게는 속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에서부터 비롯되어집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말하는 속사람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선교하고 하면 채워지는 속사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종교라고 하는 단어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실제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결정짓고 만들어가는 것이 속사람이에요. 왜요? 주께서는요, 어디를 감찰하신다고요?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신다고 하는데, 그 중심은 어디 말할까요? 여기? 가슴? 아니요. 심장? 아니에요. 속사람을 감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영혼이 달려있는 게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속사람에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속사람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서 다윗 공동체에는 국가에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해주시는 분들이 여기 있죠. 그렇죠? 예전에는 안 해줬던 장내시경까지 해준다고 하는 나이가 되신 분들도 여기 계시죠. 네. 여러분의 속사람은 점검해 보셨나요? 여러분의 속사람은 어떤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고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데 자기의 속사람을 들여다보는 일들이 없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아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망하는 바가 있었어요. 은혜 받는 설교 아니에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주님 앞에서만 볼 수 있는 우리의 속사람의 진짜가 뭔지를 만나는 은혜를 주세요.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건 우리 속사람의 절망을 만날 때 이루어지고, 예수 안에서 승리를 만나는 건 그 절망이 이길 수 없는 주의 영광을 만날 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어떤지 여러분 아셔야 해요. 그리고 그 속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바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는 겁니다.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그가 무릎을 꿇고 하늘의 주인, 땅의 주인님께 내가 주인이 있습니다 고백하며 기도하는 게 뭐예요? 너희 속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하는데 그 앞에 무슨 단어가 붙었어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더니 많은 분들이 또 착각하는 게 뭐냐면, 맞아요. 제가 그때 수련회 때 막 이랬어요. 막 이렇게 막 오래서 쭉 뭐가 흐르고요. 막 눈물이, 콧물이 막 짬뽕 되어갖고 막 그게 그때 그 사건? 그거 맞지요? 이렇게 말하는데,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의 감각의 초자연적인 것을 말하는 것만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일이 있는데,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건 어떤 일일까요?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보면 알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자신이 성령을 보내겠다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뭔지 들어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어떤 일을 하실 거냐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두 번째,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다고 했는데,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뭐가 생각나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은 언제 강건해지냐면, 우리의 육체는 언제 강건해지는지 우리 다 알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속사람은 언제 강건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말씀으로 내 심령에 들려지면 강건해져요. 그분이 내 주인이 돼서 내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내 안을 가운데 살아서 이끌어가고 그 말씀에 내 삶에 묶이면 우리는 강건해지는 거예요. 이게 속사람이 살아나는 원리입니다. 이게 속사람이 살아나는 원리예요. 여러분의 속사람은 어떤가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계신가요? 성령께서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묶어가고 계신가요? 성령께서 주의 말씀이 때때마다 가지 말아야 할 곳,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의 뜻을 떠난 곳 가운데서 기억나게 하시고 있나요? 나는 여러분이 어느 교회 다니냐고 묻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가 누구냐고 묻지 않아요. 어떤 훈련을 받았냐고 묻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은 성령의 말씀하심을 듣고 계신가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어떤 일을 통해서 강건해진다고 생각하냐면 기도하면 강건해진다고 생각해. 맞는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알려진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조지 뮬러. 그렇죠.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기록된 것만 5만 번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는지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조지 뮬러예요. 제가 이걸 좀 요약한 건데 들어보세요. 주님은 제게 한 가지 진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저는 지난 14년 동안 그 진리가 주는 유익을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진리가 무엇인지 요점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날마다 마땅히 해야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첫 번째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주님 안에서 나의 영혼이 만족을 얻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중요한 사항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섬기고 있는가, 혹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영광 돌리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나의 영혼은 과연 행복한 상태에 있는가, 또는 나의 속사람은 얼마나 강건한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제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그것을 묵상하는 일에 자신을 드리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음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도 속사람을 위해 음식을 섭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속사람을 위한 음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단순히 성경을 읽는 일은 물이 배수로로 뿌렸을 때 배수로를 따라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우리의 생각을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숙고하고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에 적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결과로 풍성한 꼴을 얻어 강건하여집니다. 여러분의 이 일이 있냐고요? 제가 다윗 공동체의 담당 목사로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여러분과 함께 날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적시는 일들이 서로 격려되어지고 서로 점검되어지는 일들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목사인 저도요, 그게 잘 안 지켜져요. 설교하려고 말씀을 펴요. 근데 설교가 없는데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이 저의 속사람을 적시고 강건하게 하는 일들은 의지가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속회 공동체는 얼마나 우리의 속사람이 부욕해 되는 일들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있나요? 속회 공동체에서 나눠지고 있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무엇인가요? 정말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한 이야기들이 나눠지고는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다시 사도 바울의 기도로 돌아갑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께서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시고 그 말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묶어가시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정말 그런가요? 성경도 정말 계속 그렇다고 말하고 있나요? 또 다른 구절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편지가 누구에게 쓴 편지였냐면 에베소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가 어디 보면 나오죠? 사도행전에 보면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운 교회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무려 3년 동안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나중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에베소를 스치고 지나가게 되는데, 그때 스치고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가기 뭐하니까 자기가 방문하고 스치고 지나가는 항구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 모읍니다. 교회의 리더들을 불러 모아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너희가 누구냐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조심하라는 거죠.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죠.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에베소 교회 가운데 너희를 지도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목양하게 하셨느니라. 29절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로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정성을 다하여 키운 교회도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흉악한 이리가, 잘못된 진리가, 우리의 속사람을 병들게 하는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그들을 파괴하는 일이 일어날 것을 누가 알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이 일을 알았으면 사도 바울이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 대책이 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일을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 그 다음에 써 있습니다. 보십시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에게 훈계하던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한 32절이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사도 바울이 어디다 부탁한다고 해요? 하나님께 너희를 부탁한다. 그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탁한다. 그런데 거기만 있지 않고 뭐라 그래요?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게 너희를 부탁하는 거예요. 아니, 이 일이 일어날 건데 뭐라고요? 말씀께 너희를 부탁한다고요. 그리고 뭐라고 이어지는지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하나님의 상급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은요, 종교 생활로 든든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어떤 종교적인 의무를 다함으로 든든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동의 일기를 썼기 때문에 든든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속사람은 그 말씀이 우리를 강건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서고 계신가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붙잡아가고 계신가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는 일들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속사람은 살아있나요? 우리의 속사람은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나요? 이것이 우리의 21세기의 한국의 서울과 경기도권, 수도권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교회 여러분 나오라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직장에 있건 가정에 있건 구직을 하고 있건 아니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건 관계없이 우리가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지는 건데, 그 말씀께 부탁함으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 한 가지 소원, 첫 번째 소원으로 뭘 말하고 있냐면 너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되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가 아니고 사실은 주님의 기도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데, 가장 간절한 기도가 뭘까요? 아버지 하나님, 저로 인하여 새 생명을 입은 이 지체들에게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고 계실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속사람은 어느 순간 우리의 관심과 중심 밖으로 밀려 있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속사람을 가지고 나갑시다. 병들고 메마르고 거칠어지고 단지 몇몇의 지체들과 비교해서 내가 좀 나은 것으로 우월해지고 종교적 행위를 하고 어떤 사역을 하는 것으로 됐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속사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일하고 섬기는데 공고한 우리의 속사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주님, 제 속사람을 부욕해 주십시오. 주의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 말씀이 제 속사람에 들려지는 은혜를 주십시오. 종교인으로 살아가지 않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생각나게 하신 것이 있다면 그대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제 속사람을 살려주십시오.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추수의 감사의 계절에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께 드릴 감사의 제목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이 주님 앞에서 살아나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하나님 그 능력으로 돌보아 주심을 말미암아 부유케 되어지고 강건케 되어지는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일상 가운데 누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도 감격할 수밖에 없고 실패의 자리, 망가진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도 빼앗길 수 없는 소망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어지는 속사람의 강건함이 하나님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속사람이 뭔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지체들 안에 속사람이 발견되어지고 그 속사람을 붙잡고 계신 주의 손을 만나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 드리는 이 시간의 찬절한 기도, 소리내어 간구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영혼으로 드리는 간구함 앞에 아버지 응답하여 주소서. 아버지 응답하셔서 살려주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 곳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사람이 회복되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 내어놓고 우리의 삶 내어놓고 주님 한 분만이 내 삶의 근본적인 능력이고 해결이고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지체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날마다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으로 살아나는 은혜로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주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실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모든 기도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